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삼아가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런 감동으로 들려지는 말씀마다 바른 깨달음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하나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보입니까? 우리 보이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폭풍을 다스리는 분, 또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는 내륙 지방이 되어서 태풍은 몰라도 폭풍 바다의 이 풍랑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지를 많이 경험을 안 해보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래 수영을 하지 못해서 물에서 잘 놀지를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그냥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갈 때는 꼭 튜브를 가지고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저 울진 후포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곳에 저희들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분의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마땅히 직업이 없이 교회를 돌보고 그렇게 생활하려니까 생활이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많은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데도 그렇게 걱정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 계시는 분이 하루는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하니 늘 이렇게 노시는데 내일 우리가 오징어 잡이 배가 출항을 하는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 장로님이 저희들 교회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오징어를 먹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니, 다른 말로 하면 오징어는 더럽다. 바다 밑에서 그 더러운 오물들 가운데 살아가고는 이 오징어는 더럽기 때문에 너희들 먹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오징어를 잡으러 가는 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도 나가야 다음은 얼마라도 돈을 버는데 돈을 벌어야 교회도 섬기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그분하고 같이 오징어 배를 타고 먼 바다에 오징어가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갔습니다. 오징어 잡이 배 하는 그 배들은 낮에 가서 그물을 다 쳐놔놓고 밤에 이제 오징어가 걸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곳에서 이제 자다가 새벽녘에 그물을 이제 걷는 모양입니다. 저는 확실한 걸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물을 쳐놔놓고 전부 다 이제 잡시다 하고 이제 다 자고 있는데 그 배에서 그 망망대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도 아주 맑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잠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밤바다는 어떨까 하고 일어나서 바다를 보는데 저쪽 바다 저쪽에서 뭐가 하얀 선이 자꾸 밀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보다가 옆에 사람을 깨웠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러냐고. 일어나 보십시오. 저게 아주 아름다운 것이 밀려오는데 저게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랬어요. 뭔데? 하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보는 순간 비상이다 하는 겁니다. 태풍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하얀 선이 밀려오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건데 이 장로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뱃사람을 깨워서 보니까 파도가 밀려온다고 사람들을 깨우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풍랑이 태풍이 이 배를 닥쳤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이 배가 그 파도가 이렇게 출렁할 때에 이 배가 파도 따라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 사람 하는 말이 한 3m 정도 올라갔지 싶다 합니다. 바다의 파도 3m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3m 정도 딱 올라갔다가 물하고 배하고 사람하고 한데 제일 먼저 무엇이 떨어질까요? 물하고 사람하고 배하고 중에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2번은 뭐가 떨어질까요? 무게대로 배가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제일 나중에 떨어지는데 물 떨어지고 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은 공중에 있다가 그대로 배 밑 땅에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 하니까 이 장로님의 입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오징어 배에 타지 않겠으니까 저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배도 그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요 전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무엇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합니까? 무엇이 호수로 내리쳤다고요? 광풍이 뭘 가지고 광풍을 합니까?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바람이 어떤 바람이랄까요? 미친 바람. 바람이 얼마나 세었으면 미친 바람으로 묘사하였을까?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반대쪽으로 가기 위하여서 배를 타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시달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 저쪽으로 가자 하고 배를 타고 타시자 마시자 예수님께서 한쪽에 누워서 눕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한 세력이 있지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 잠든 틈에 타서 잘됐다 파도를 일으켜서 예수님 배를 홀랑 뒤집어가지고 모두 다 수장해버리자 해가지고 파도를 사단이 그렇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도가 일어날 때에 그런데 아무리 거센 파도가 일어나도 이 제자들은 그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저처럼 수영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바닷가 출신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배 타고 고기 잡아야 하던 이런 것을 업으로 삼던 그런 제자들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수장격인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격되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널널 떠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누구야?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를 우리 안방 드나들던 그런 식으로 이 바다에 가여서 우리의 뼈가 자라고 굵었어. 그러니까 요런 파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고 내 시킨대로 해. 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 동생격 되는 제자들을 시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친구 요한의 형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험 없는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지만은 경험 있는 제자들이 걱정하지 마 하니까 이제 걱정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형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열심히 베드로 형님 시킨 대로 이제 돛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고 파도에 맞서서 싸우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람은 점점 거세어지고 파도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힘은 점점 빠졌습니다. 바람이 멈출 줄 모르고 더 심한 바람이 일어나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람이 어떤 바람이라 그랬습니까? 무슨 바람이 몰아쳤다 그랬습니까? 미친 바람. 시간도 가고 바람은 잔잔할 줄 모르고요. 더 절망감을 주는 것은 이제 파도가 침울해 나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거기다가 번개까지 칩니다. 하늘에 내성이 우르르 꽝꽝하고 치면서 번개가 내려치는데 번쩍하고 내려치는데 그들 시야에 누가 한 분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보였습니다. 누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죽기 살기로 뭐하고 싸우는데 파도하고 싸우는데 저는 누구야? 아니 우리는 이렇게 죽자 사자 싸우고 있는데 저는 누가 자고 있어? 자세히 보니까 누구라요? 예수님이. 그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살았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겠을 때는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제는 살았다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행선하실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깨웠겠지요. 어떻게 깨웠을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급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 잊어버립니까? 예수님 잊어버려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급할 때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은 주저앉아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계시지 기도해보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 후포에 있을 때에 후포에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에 하루는 안식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막내 아이가 둘째 아이가 자꾸 우리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빠 묻잡다 해요. 말을 이제 겨우 하니까 아빠 묻잡다 해요. 엄마 묻잡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무섭다 하는 줄 알고 괜찮아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을 배웅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방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안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를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요. 왜? 하니까 딱 가보니까 아이 얼굴이 파랗게 해가지고 숨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라고 하신 곳 울진 후포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 사랑하는 딸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를 딱 마치는데 소장님 사모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저의 귀에 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하고 제가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사모님이 하도 말을 이거 제 집 잘 다니시는 분이라 가지고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이시여 소장님 사모님을 찾아라 했으니까 소장님 사모님을 빨리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방문 열어놓고 그 소장님 사모님하고 이웃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우리 집에 좀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왜요? 하고 놀래가지고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놀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소장님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아이를 딱 보더니만 빨리 바늘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늘을 갖다 드렸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은 여러 군데를 뚝뚝뚝뚝뚝뚝 따더라고요. 뚝뚝뚝뚝 따더니만은 볼을 탁탁탁탁 이렇게 때리더니만은 애가 파란 애가 볼그르스름하게 빛이 싹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닥치자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기술을 믿고 싸우느라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제자들은 다 한 목소리로 다 이렇게 깨우자 하고 시킨 것처럼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4절 우리가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여러분들 그 목소리 예수님 들으실 것 같습니까? 요 밖에 있는 사람도 못 들을 것 같네요.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깨우시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어떻게 되었더라? 잔잔하여지더라.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파도가 잔잔하여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되셨습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오늘 우리도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지만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잠잠하라고 하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파도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어떤 세파가 있습니까? 광풍이 있습니까?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바람들도 다 잠잠하여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광풍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왜 그렇게 적었냐?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적다는 말씀하고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하고 그 차이는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순종한다 그럽니까?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만 있다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를 언급한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왜 너희들은 믿음이 그렇게 적었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다겠습니까? 자기들의 실력에 있었다 했지요. 자기들의 실력을 믿고 배에 타고 계셨던 예수님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풍랑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더 세게 불어왔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도 일수가 있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는다면 혹 예수님께서 계시더라도 이 배처럼 주무시고 계신다면 그런 풍랑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쓰니까 잘 됩니까? 어떤 방법을 써보니까 문제 해결이 잘 되든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힘을 다 사용한 후에 힘이 맥진한 후에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다 안 될 때에 다른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망신차이가 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에 바람이 불어온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 있다면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정의 보호자로 모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할 것 다 해보고 우리 힘닿는 데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헛고생 하시지 마시고 일찍 예수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질문에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돈을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기술을 믿고 살아갑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다 못 쓸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건강을 믿고 살아갑니까? 아직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파도와 싸웠던 제자들이 기진맥진하도록 무모한 싸움과 광풍과 한 것처럼 돈 있는 분들은 돈이 다 떨어지면은 건강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이 다 잃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일찍 예수님을 깨워드렸더라면 그런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자기 실력을 믿고 그들은 헛고생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람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집사님 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암이 얼마나 많은지 걸핏하면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도 모르니까 보험 넣으라고 연락이 참 많이 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보험에는 아무 보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은 어떨 때는 암보험 정도 한 10,000원 조금만 더 들면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하나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연락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전화가 많이 올 때마다 저는 무슨 대답을 하나 하면은 저는 보험 가운데 가장 좋은 저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이런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러면은 괜찮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보험 다 들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보험 들었을까요? 저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어떤 보험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 보험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험 안 좋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다 드십시오. 그것도 다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알고 있는 그 언니가 암이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요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좀 괜찮으니까 요양원에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몸이 망신차이가 되었을 때에 요양원에 갔지만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극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그 보험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힘을 소진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 다 빠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던 아주 좋은 그런 말씀 하나 아까 우리 안시학교 합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제가 아침에 설교를 때도 고쳤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뭐 하신다 그럽니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베푸신다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희선이 아빠 찾아가서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그 호소를 들을 때에 희선이 아빠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안식 교회에 나오십시오. 정말 능력에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가겠다 그랬습니다.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제 정리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번 안식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풀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왜 그렇게 주저할까? 세상에 여러 가지는 많이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은 이렇게 더디할까?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아직까지 건강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 건강이 괜찮고 생활도 괜찮고 이럴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 그럽니까? 전심이 무엇입니까? 전심이 어떤 마음입니까? 50%는 돈을 향하고 50%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마음의 전심입니까? 아니면 80%는 하나님을 믿고 20%는 돈 버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전심입니까? 전심은 몇 프로입니까? 전심은 100%입니다. 100%.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정 문제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꼭 붙잡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고생할까 봐서 우리의 마음과 육이 쉼과 안정을 얻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의교회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닥치는 어떤 바람도 잠재울 수 있다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천년계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가정에 그리고 개인의 마음에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